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선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멘. 어찌하여 행함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 안에서 주님의 뜻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많은 네티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이거나 근거 없는 소문이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드러난 기독교의 작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시각과 안티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심각한 상황들이 드러나면서 기독교와 교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형태야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모두 그 사람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들이 주장하는 많은 부분이 개인적이고 또 추측에 근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변질된 삶 혹은 교회들의 기형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스스로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기도 합니다. 안티크리스천들의 도전에 정당하게 대안을 주고 대다수의 많은 불신자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동시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펴보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째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과 또 다음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봅니다. 성경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고 주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 행함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본문이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이 교훈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행함이 없으면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리석과 시멘트로 든든한 구조물을 세우고 아무리 호화로운 실내 장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집이 모래 위에 세워졌다면 커다란 홍수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여기저기에 집이 무너진 이야기, 또 산이 무너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연안에서 규모 9.11의 대지진과 대형 지진 해일, 쓰나미라고 그러지요. 그것이 일어난 인도네시아에서만 12만 명이 숨졌어요. 한번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몰려와서 해안을 완전히 덮쳐버렸는데 수많은 섬들과 그 바닷가에 있는 지역들에 12만 명이 숨졌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바다의 거대한 해일이 주민과 수많은 관광객들을 덮치고 아름다운 휴양지를 순식간에 폐허와 죽음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죠. 비록 지진, 해일 같은 거대한 사건이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하루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탕류가 오면 쌓았던 모든 것이 순간에 무너진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그 집의 기둥이 무너져 파괴가 심하다 말씀합니다. 모든 삶이 순간에 휩쓸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으니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던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악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질책성 질문이며 경고성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이거나 관습적이거나 그리고 정당하다고 스스로 자만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종교적으로 잘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며 잘 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판단의 근거에 의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속된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내가 복음에 빠져 있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이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판단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쁘게 주님의 일을 하고 뛰어다녀도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라면 모두가 모래 위에 세운 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함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본문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석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견고한 것입니다. 탕류가 몰려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탕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분명히 세운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은 모두가 유한하며 사라져도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운 집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땅을 파서 그게 기초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쉽게 파진 땅은요, 쉽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힘들게 파지만 든든한 그런 이제 땅 위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노력과 인내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이 죽는 고통과 인내를 감수해야 됩니다. 나를 저주하며 미워하는 자에게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뺨을 때리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다른 뺨과 다른 옷까지 내어주는 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때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은 비록 고난과 인내를 요구하지만 마치 예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 삶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마지막 때 불같은 심판 앞에서도 타지 않고 남는 것이 말씀을 따라 행한 삶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함을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행함을 보자고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와 창수가 나서 그 주초를 시험하게 되는 것이 언젠가 될지 모른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4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탕류가 부딪힘에라고 하셨지 언제 탕류가 날 것인지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류 언제나 불시에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죠. 우리가 미리 그때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예고 없이 찾아와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는 언제나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두어야만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예고 없는 사태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것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내 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부에서 발생하든 외부에서 발생하든 예수님 위에 세운 믿음, 가정,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행함의 믿음이란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든든한 삶이며 참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든든한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심한 탕류가 몰려와도 이겨낼 수 있으며 마지막까지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나와 교회에 행함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사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는 기독교는 심각하게 왜곡되고 타락한 종교고 그저 조롱거리로 보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하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신앙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걸어다니는 기독교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이미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누군가가 향수를 뿌리고 지나가면 그 사람이 내가 향수를 뿌렸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금방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곧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개인의 신앙 문제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결심하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의 집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 위에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37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